욕단과 단군. 대천적 신부는 단군이 욕단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단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욕단과 그것은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편산은 한국의 산들이고 태백산에 제단을 세운 단군은 역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군이 고조선을 개국한 시기는 역단이 이주한 시기와 같습니다. 신한계 1999년 9월도에 그렇게 했군요. 과연 단군이 역단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단군은 역사적인 인물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겠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거부한 것은 단군을 신하로 조작한 일제, 단군이 신하의 인물이라는 이론은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의용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는 거죠. 일본보다도 배나 높은 조선 역사의 상한선을 깎아내리라. 반만년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 왜곡하려는 일제 의용식민주의 학자에게 단군의 문제는 늘 하나의 걸림돌이었다. 단군을 역사의 사실로 인정하려면 한국의 건국 역사가 약 4천, 3천년에 이르기 때문이었다. 이는 2600년이나 일본보다 높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군을 말살시킴으로써 보기 좋게 한국의 거대 문명을 잘라내어 무려 2200년이라는 장대한 민족사를 물어 돌려버렸다. 바로 이 일제가 단군을 부정한 첫 번째 이유다. 이런 사실을 예장고신교단의 이만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군 연구가들은 단군에 관한 기록들이 신화적인 요소와 함께 사실적인 그 중요성한다. 즉 옛날에 단군이라는 분이 계셔서 평양에 도읍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니 이때는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기였다고. 기록은 신화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이라는 기록이라는 것이다. 물론 신화적인 부분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의 어떤 부분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기록에서 신화적인 내용을 벗기고 실체의 알맹이를 찾아내려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민주의 사관론자들은 신화에 나타난 역사적인 실체를 탐구하려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신화가 곧 역사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단군에 관한 기록을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그런 단군 관계 기록에서 신화적인 요인을 부정하기 위해 앞서 말한 사실적인 부분도 신화와 함께 거부해버렸다. 이렇게 거부한 것은 신화가 역사일 수 없다는 표면성의 이유와는 달리 식민지 한국의 역사가 그들의 소위 2600년 역사보다도 훨씬 상한선이 높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하자면 일종의 왜곡된 민족 감정 때문이었다라고 이만열 우리 역사 500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조선의 역사를 비자주적인 것으로 왜곡하라.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단군을 말살한 또 하나의 교활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단군을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면은 고조선의 역사로 인해서 한국의 역사를 비자주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식민주의 사관의 시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단군을 인정하면은 그 다음의 기자 위만의 문제를 들어서 한국이 고대 이미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비자주적인 국가로 출발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이에 관해 이만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한다.
하음적 니무롯은 대제국의 임금이 된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과 그의 아들들을 신으로 섬기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영원히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을 지하게 성취하고자 했다. 또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그리고 영구히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을 얻고자 했다. 이에 관해 매체헬리는 다음같이 설명한다. 그는 찬탈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내세웠다. 그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을 세웠지만은 바벨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는 데이크는 말하기를 그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적인 최초의 거짓 종교와 최초의 나라를 건설했다. 그는 이러한 모든 도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공공연하게 행했다고 이렇게 니무롯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군요. 셈의 현손 욕단은 이 악한 자와 애초부터 연합할 수 없었다. 연합보다 중요한 것은 순결이다. 퓨리티.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분리는 정답이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결국 욕단은 서부 바벨론을 향해서 떠나는 무리들과 분리되어서 먼 동방으로 탈출했다. 실로 욕단은 바벨탑 시대의 이때의 노아는 어디로 갔을까? 창세기 9장 27절은 노아가 바벨탑 사건까지 생존했음을 알려준다. 홍수 이후에 다른 족장들도 당시에 살아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니무롯과 함께 바벨론을 갔다면 바벨탑 건설. 하지만 노아는 바벨론에 있지 않았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여 창세기 6장 8절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에스겔 14장 14절. 그러므로 노아는 바벨론의 배역 행위와 니무롯 왕국을 질타했을 것이라고 해석해야 타당하다. 성경은 노아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이 이 시기에 어디 살고 있었는지 언급하지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할 만한 합리적인 결론은 그들이 욕단의 가계로 함께 아시아로 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배교가 극심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 우리 한국인은 그 남은 자의 후손이다. 자기의 힘으로 인본주의를 지상낙원을 건설하게 되는 의지의 표현, 얼마나 참남한 행동인가. 그들의 행동은 번성하여 땅에 청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세계를 세우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이 서로 간에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일꾼들의 의사소통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서 모든 작업이 정지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바벨탑을 떠나 결국 사방으로 흩어졌다.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 니무롯과 그를 조종하는 인간들의 교만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때 언어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아프리카, 바벨론과 근접한 지역으로 이주가 있게 되었다. 욕단의 형 벨렉은 현 이라크 남단 유브라데스 강 페르시아만 해변가로 이동했다. 셈의 장자인 엘람은 바벨론 동쪽으로가 지금의 이란 땅인 수사 지역에 터전을 잡았고 바벨론 북쪽 지역에는 아들 아수르가 자리했다. 이것은 기존의 세계사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사실로 아수르는 고 시리아 제국으로 발전했고 엘람은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엘람 왕국이다. 이렇게 셈의 족속은 유브라데스 강에 그렇게 오늘날의 인도 땅에 정착해서 인도인들의 조상이 된
그 인도 사람들의 골상과 얼굴은 유럽인들과 가깝다. 함의 족속은 남쪽으로 흩어져서 아프리카 민족들의 선조가 되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현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했다. 그리하여 그 땅은 가나안 땅으로 불리워졌고 후에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는 노아의 예언의 그때의 성취가 되었다. 창세기 9장. 그러나 한민족의 조상인 역단에 가게는 바빌론 소유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바빌론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단 족속은 홍수 이전부터 인류가 사용하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방의 땅끝 케뎀으로 이주하여 우리 박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한편 바벨탑 건설을 주장했던 니므롯은 신하를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대제국을 세웠다. 창세기 10장 10절. 그가 건설한 왕국은 신할 땅의 바빌론과 아스르를 합친 큰 제국이었다. 성경에 언급된 첫 번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는 체제였다. 그는 또 큰 성 니느웨도 건축했다. 창세기 10장 11절. 그런데 니느웨란 니너스의 성이라는 뜻으로 니너스는 니므롯의 아들이었다. 니므롯은 니느웨라는 도성을 건설한 후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의 이름을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자기와 자기 아들의 신의 화신이라고 하여 백성들의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스르의 신화에 의하면 니므롯은 자기를 하늘의 월신의 화신이요 자기 아들들은 별신의 화신이라고 했다. 사막과 광야에 사는 그들은 낮의 뜨거운 이렇게 저렇게 전부 신성시하려고 교만의 극치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바벨 탑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네요. 역단의 이름이 지닌 의미가 뭘까? 홍수 이후의 인류사에서 함의 손자 니므롯만큼 교만한 인간을 찾아보기가 힘든다. 그는 신할 평지의 바벨탑 건설을 주동한 배역자였다. 그러나 당시에 니므롯과 대척점에 있던 셈의 현손 역단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역단은 가탄이라는 어근에서 온 것이다. 가탄. 그러므로 역단은 작다,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다. 이 작은 자라는 이름은 겸손한 자라는 의미도 갖는다. 역단, 그 이름은 더 젊다 또는 더 작다라는 의미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 해석되며 그의 겸손에 대해서 역단은 13지파의 조상에서 으뜸이 된 상을 받았다. 유대 백과사전은 역단이라는 이름에 깊은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작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 그리고 많은 자가, 성경은 자식이 많은 자가 복되다. 역단은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자녀를 가장 많이 낳았다. 역단이 낳은 13명의 아들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유대 민족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 배달 민족의 근간이 되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역단의 가게는 바벨탑이 건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셈적 세대이다. 그들은 초기 성서 시대의 가장 큰 가족이었다. 그래도
역단은 스스로 여전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겸손한 사람이었다. 바울도 그랬듯이 에베소 3장의 모든 성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죠. 역단은 바울과 같이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던 사람이다. 당신은 홍수 생존자들이 함의 선지한 임으로서의 선동에 적극 호응하여 바벨탑을 하늘 높이 세우던 대역의 시대였는데, 배역자, 구스는 니므롯 배역자를 낳았다 이렇게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원문에 가깝게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하람에게 있었던 반건의 정신, 창세기 9장, 그의 3대선 니므롯에게 유전됨으로써 함의 가계에 마침내 하나님을 직접 대접하는 더 악한 후손이 출생한 것이다. 함의 가계에 저주가 흘렀다. 니므롯은 힘이 세여 특별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땅에 번성한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갈채와 환영을 받는 유명한 인물이다. 당시의 야생동물의 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야생동물에게 커다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강력한 이 사냥꾼인 니므롯은 그 맹수들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자신들의 안위를 그에게 맡겼다. 자연스레 니므롯의 선동에 사람들은 쉽게 호응했다. 자연스럽게. 자, 사람들은 서로의 분산을 면하고 그것을 영주할 목적으로 땅 사방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높은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니므롯은 인류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인류 분산을 막기 위해서 수단을 또 탑을 하늘 높이 쏘아서 그 탑이 보이는 한계 내에 거주하고자 사람들을 미혹했다. 창세기 11장. 그러나 니므롯이 사람들에게 흩어지지 말자고 역설하며 분산을 막기 위한 수단 바벨탑을 높이 쌓도록 선동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자기 자신의 야욕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온 세계를 자신이 영원히 다스리기 원했다. 그것이 오늘날의 흑암의 배후가 되겠네요. 이를 위해 사람들의 분산을 막고 그들을 자기 발 아래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다. 니므롯은 그 수단으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사람들이 그 탑이 보이는 범위 안에 거주하도록 했다. 참담하게도 이 사냥꾼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인류를 자기의 통치권 아래 하나로 묶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자로 군림하려 했다. 니므롯은 야생동물의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냥꾼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자신에게 복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런데 슬프게도 역단의 형 벨렉도 이 대적자를 따라서 서우 바벨론으로 갔다. 이때 벨렉과 역단이 분리되었다. 역단의 가게는 누구보다도 큰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모든 홍수 생존자들 이동한 무리는 오직 한 족속 역단의 가게에 뿐이었다. 그때만 해도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이었는데 역단의 족속은 수많은 친족, 형제, 동무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주 큰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역단의 가게는 빛이 시작되는 땅 바크랄에서 찾아서 메시아에 와서 메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극동 아시아의 스발에 도착했다. 스발은 남은 자의 땅이 되었다. 시날은 그쪽이고 역단 족속은 바벨탑 건설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도하는 바벨탑 건설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 말이네요.